자, 오늘 인사는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다리가 붕괴됐는데 그 다리 붕괴되기 1m 직전에 트럭 하나가 섰습니다. 저 트럭의 운전사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1m 직전에서 섰어요. 동영상인데 어떻게 돌아가지를 않네요. 방송사고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제 해안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그만 어떤 승용차 하나가 저 화물차 앞을 쏜살같이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운전사가 놀라가지고 스톱하세요. 그냥 20초까지만 타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승용차가 딱 추월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는 순간에 앞차는 추월해서 다리와 함께 떨어진 거예요. 지옥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저 트럭 운전사는 살았어요. 그 추월하던 승용차가 없었으면 저 차도 같이 떨어졌어요. 자,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좌우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인사하는데요. 승용차 끼어들어도 절대로 화내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어요? 승용차 끼어들어도 절대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의 진로를 방해하더라도 나 살리려고 하는 짓이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상대가 나의 진로를 방해하더라도 나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 어떤 승용차가 내 앞을 끼어들더라도 비켜주고 그냥 나 살리려고 저런다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장점도 될 수가 있고 단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저런 걸 보면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저도 목회자지만 싹 추월하면 놀래갖고 속으로 막 욕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 네가 나 살리려고 오늘 저게 이렇게 앞에 추월하는구나. 그래, 가라. 국민일보에 보면은 시온의 소리라는 칼럼이 있어요. 거기에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저는 너무 동감을 해요. 그래서 거기 그 칼럼에다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광복절이 이제 지난 주간에 지났잖아요. 73주년 광복절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광복절과 6.25 사변이 되면 꼭 국가를 위한 설교를 해요. 오늘 또 우리 한번 국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듣기 바랍니다. 1895년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합니다. 그 곁에서 남편 고종이 지켜봅니다. 일본 군인이 아니라 낭인이라고 하는데 그 낭인은 폭력배 건달 이렇게 보면 돼. 조폭.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지만 그들은 조폭이 아니라 일본의 아주 명석한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이 폭력배와 건달로 가장하고 이제 근정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지요. 그런데 시해하고 난 뒤의 일은 차마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걸 읽어보면 눈물이 났어. 이 얘기를 못. 우리나라의 국모가 일본 낭패에게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할 수 있는가. 맨 마지막에는 뒷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그 청와대에 가면 그 뒤에 외부 손님이 오면 만찬을 벌리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명성황후를 불질러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고종 황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고종 황제가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여봐라, 밖에 장군 없냐? 장군을 찾지 않았어요. 밖에 기독교인 없냐 찾았어요. 고종이 밖에 기독교인 없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을미사변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85년도에 왔어요. 10년 뒤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어요. 고종은 가장 황급할 때 누구를 찾지 않았어요. 밖에 기독교인 없냐? 기독교인 불러라고 하니 첫 번째로 달려온 게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달려와요. 저는 헐버트 선교사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최초의 공립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투자한 분이 저 헐버트 선교사예요. 저 헐버트 선교사가 누구를 가르쳐? 이완용이를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는 나라를 팔아먹고 스승은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고, 이 조국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해외에서 온 선교사는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고종은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누가 저기다 독약을 넣은 줄 알고. 그때 의료 선교사, 세브란스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던 에비슨 선교사가 와요. 에비슨 선교사가 와가지고 음식물마다 독극물이 들어갔는지를 왕 앞에서 다 체크해줘요. 왕이요, 편안하게 드시고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제 왕비가 없고 그 궁정 안에 내시들이고 뭐고 뭐 하여튼 후궁들이고 다 그냥 이 낭패들에게 다 당했으니까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어스 호턴이 와가지고 음식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대접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가 되지 않았습니다. 1%가 되지 않는 기독교에 있을 때 왕은 누구를 찾았느냐? 기독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족의 회복과 독립의 그 뜨거운 불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기독교가 25%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20%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25% 정도 된다고 보면 과연 25% 되는 지금 현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과연 기독교인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한 그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가? 저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대한 신앙인 지도자가 앞으로 많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게죠. 힘 있는 나라는 군사력이 강한,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구하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힘 있는 나라는 여호와를 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힘 있는 나라는, 힘 있는 교회는, 힘 있는 가정은, 힘 있는 기업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읽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흘러가는 역사는 뭐 대충 거지만 진짜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우리 민족의 야사를 읽어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함석헌 선생은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슷한 게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일제가 우리를 강탈하던 그 시대, 그 다음에 독립하고 난 뒤에 6.25 전쟁 시대, 지금 또 이 시대와 똑같아요. 오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을 받죠.
우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쪽으로는 저 소련과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외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문제는 나라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친애굽파가 생기고 친아수르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두동강 나서 저 북쪽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중국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 남쪽은 어디를 의지하고 있어요? 미국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친미와 친중국이 일어나듯이 이 양분된 이스라엘의 역사도 똑같아요. 북쪽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쪽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서로 친아수르파, 친애굽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외세를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국력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아요. 이사야 6장에. 그러면서 이사야는 계속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뭐 그래서 미군도 의지하지 말고 소련도 의지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친애굽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애굽파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친아수르파에게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가장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애굽파에게도 미움받고 아수르파에게도 미움받아요. 양쪽 다 미움받아요. 결과적으로 이사야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에게 다 미움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죽느냐?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이사야의 헌신, 이사야가 마지막 죽을 때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 강복 73주년을 보낸 이 다음 주간인데요. 조금 늦었지만 오늘 우리는 국가가 과연 힘이 있는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첫째로 나라의 힘은 군사력에 달려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나라의 힘은 군사력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이다.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원칙을 꼭 준수하라고 왕을 세울 때 준수사항을 얘기했어요. 신명기서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게 바로 뭐 말이에요? 국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력이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국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거기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과 그 경제력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군사력과 경제력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다 세계 역사에서 일찍이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라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제사장 나라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있고 또 한 나라는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제국 나라. 제사장 나라와 제국 나라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여호와를 가장 큰 힘으로 생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힘이시다. 그런데 제국 나라는 뭐냐 하면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제국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런데 그 역사들, 그 나라들 지금 세계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국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2000년 동안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히틀러가 600만이나 죽이고 온 세계 흩어버렸지만 제국 나라는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보가 뛰어난 정보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정보력을 얻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렇게도 아랍 족속들이 반대하는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까?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또 미국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심이 이 나라의 국력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힘 있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친애굽파 아수르파 모두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힘이 없습니까? 가정에 자꾸만 무기력함이 옵니까?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링컨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런데 인종을 차별하는 걸 보고는 의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일어났어요. 링컨이. 그래서 노예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남북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하면서 원칙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링컨의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져요. 그때는 그 누구도 그 막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때는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그 막사에 들어가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성경 보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숫자로 이 링컨은 드디어 남북전쟁을 승리했잖아요.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역사를 보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참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저런 분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분을 잊으면 안 돼요. 저분이 미국의 34대인가 대통령이 되죠. 한국 전쟁이 막 치러지는 52년도인가에 저분이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트루먼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데 저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저분이 메가더 장군을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메가더가 볼 때 이 사람 이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연합사령관,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연합군 사령관으로 갔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합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 참모들과 함께 그 상륙작전을 펴는 그 전날에 기도합니다. 사령관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쫄병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노르망디 해변을 향하여 내려다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막 폭풍에 메몰아치고 도저히 상륙작전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대통령, 그때 루스벨트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도록 17시간을 기도합니다. 모든 업무 마비시키고. 그리고 그때 연합군에 같이 어깨를 하고 있던 영국 처칠 수상에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는 루스벨트가, 영국에는 처칠이, 노르망디에서는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상륙작전 할 때요, 아무도 상륙작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그냥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죠. 독일의 히틀러가 졌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올라가는데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가라.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이 아이젠하워가 후보 공약이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때 한국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이틀에 한 번씩 150명인가의 시신을 싣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군 유해를 싣고 가는 비행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국이라는 코리아를 알지도 못했어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미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수송기로 시체를 실어가고, 지금도 북한에 몇천 명이나 되는 미군이 지금 이제 시신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젠하워가 공약을 내게 게 뭐냐? 나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고 한국전에 가지 않겠다. 당선인 자격으로 가장 먼저 한국전쟁에 가서 우리 군인들을 위로하겠다. 그리고 한국전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아이젠하워가 됐습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자격으로 한국전에 와요. 그리고 전선을 누비면서, 장군이니까 뭐 전쟁도 두려워하잖아요. 전선을 누비면서 미군을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한국인을 격려하고 이 전쟁 빨리 끝내겠다. 3년 만에 끝났잖아요. 여러분, 월남전 몇 년 갔어요? 월남전 몇 년 갔어요? 3배가 넘어요. 10년 갔어요. 10년 가는 바람에 베트남은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10년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끝났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이룬 역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당파는 왜 생기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이나 사람을 의지하니까 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강대국은. 그러다 보니까 당파가 생기고, 똑똑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다 보니까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당파가 생기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당파가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친애고파와 아수르파가 생기기처럼 한국도 당파가 많은 것은 뭐냐? 이게 한국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을미사변을 깊이 읽으면서요, 지난번 금요일 저녁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명성황후 시해된 명성황후의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흥성대원군이잖아요. 흥성대원군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일본을 좋아해. 그런데 고종과 이 명성황후는
달라요. 시아버지랑 뜻이 달라. 다른 외국, 러시아 이런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하여튼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비시의 사건 뒤에 배우 조정은 시아버지가 했다는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니까 한 집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까지도 왕궁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군사력,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 그걸 가지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는 점점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중국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곧 이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다른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라 하려도 강대국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빚 좋은 개살구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왜 화가 있느냐? 3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모여 멸망하리라. 친아수르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3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엎드려져서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북한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중국을 의지해도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강대국은 종이 호랑이라. 종이 호랑이.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이라.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앉은 뭐라? 따라서 라합.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은 라합 똑같은데 스펠링은 한 글자가 달라요. 이 라합은 뭐냐 하면 욥기서에 나오는 것인데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인데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라합이에요. 쉽게 이 얘기해서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들이 뭐 중국이 힘이 있고 미국이 힘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종이호랑이 라합과 같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동남아에서 좀 살 때 이게 산속에 들어가면 산속에도 들어가면은 큰 마켓들이 있어요. 오픈해놓고 과일도 팔고 뭐 이렇게 생활용품도 팔아요. 근데 과일 같은 걸 내놓는데 항상 누가 와서 훔쳐가느냐 하면은 원숭이가 와가지고 훔쳐가요. 그러니까 그 마켓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호돌이가 있어. 호돌이. 한국의 호돌이 아시죠? 호랑이와 같이 생긴 그 모양을 거기다가 갖춰놔요. 구석구석에다 갖다 놓고는 스피커에 하면은 종이 호랑인데도 원숭이가 뭐요? 안 오는 거예요. 원숭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종이 호랑이를 몰라.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원숭이와 같은 거예요. 종이 호랑이를 의지하고 종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위기 속에 오더라도 그냥 담대하게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신이 아니고 육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3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모여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신문만 틀면은 하여튼 청와대에서 외교부에서 미국을 그냥 막 하루에 막 이틀에 왔다 갔다 외교 잘해야 돼요. 외교부 장관 막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외교를 할 때 외교력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켜놓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아무리 사람이 발로 떼어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제켜놓고 사람이 아무리 떼어봐야 그건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독립운동가 세 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도산 안창호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 감옥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경찰관이, 일본 경찰이 신문을 합니다.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물었어요. 그때 계속하겠다. 그리고 저기 썩혀있는 글대로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이 반드시 독립될 줄로 믿는가? 그때 안상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에 우리 선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고당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마라. 눈 2개만 그려놔라. 내 눈 2개만 박아놔라 그랬어요. 그 두 눈을 가지고 한 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조만식의 유언이요. 따라서 합시다. 한 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걸 보고 한 눈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보리라. 장로님이 이런 장로님이었어요. 마지막 한 번 100번 김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내가 외칠 것이다. 이분들이 다 뛰어난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들이 믿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치가나 경제가나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힘있게 한들, 우리가 힘있는 나라를 의지한들 그것은 라합이라,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반드시 멸망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때, 올라갈 때, 번성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나라가 어렵고 그 나라가 위태롭고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 집안이 망한 나라는 경고를 듣고 그 정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기서라든가 그 다음에 엘리를 읽어보면 여호와께 구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되는 집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안, 한나 보세요, 엘가나 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해,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잖아요.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식 낳지 못하는 가정에 자식이 나오면서 엘리를 대신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